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4면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카네기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최염수님이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기고하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중 메가더 장군의 참모였던 맨홀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나는 메가더 장군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왜냐하면 전투 상황에서 어떤 병사라도 메가더를 옆에서 보았다고 해서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은 이 병사들에게 전진을 명령할 때마다 단지 그의 모자와 지휘봉만 들고 맨 앞에 선두에 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매우 큰 용기의 근원이 되긴 하였으나 메가더가 지휘봉을 쥐고 또한 모자를 쓰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용기는 줄 수 있지만 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총탄 앞에서는 그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메가더 장군은 38의 나이에 이 준장, 다시 말하면 별을 달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부대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 해병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사관은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장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당신이 장교라면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부하들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인접 국가들과 더불어 전쟁을 여러 번 치러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사상자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들이 다름 아닌 장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장교들의 사상률은 최고다라고 최염순 한국 카네기 연구소 소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이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가장 앞선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었고 지휘관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당신들도 본을 보여라 라고 3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복되게 내가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사실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리더십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 두면서 이 교회의 장로님들만 읽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짓고 기록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것을 후대에 듣는, 또한 후대에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모범이 되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처럼 본보기의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떠한 본보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밀레도에 도착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났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배소를 들리면 참 좋겠지만 예배소에 들리면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서 밀레도에 머물며 예배소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주신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감독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령이 당신들을 택하셨고 또한 당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당신들을 사람이 택하여서 뽑아놓은 이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들을 택하셨고 또한 당신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의를 해서 밑에 보시면
주께서라는 사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께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하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냥 이 속되게 말하면 깍두기처럼 그냥 불러온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깍두기처럼 이쪽에 쓸렸다가 저쪽에 쓸렸다가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며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전미동 사람들 모이세요가 아니라 집 가가호호 다니면서 누구 집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하듯이 그것을 지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 사명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피값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사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신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성장시킨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세운 교회지 무슨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신앙의 고백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의한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고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서 만드신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은 오늘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보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양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0절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여러분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하는데 어그러진 말로 바른 말이 아닌 구겨진 말로 당신들을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자체로만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질 일들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세운 교회이나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영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다.
되어질 거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은 확신한다 라고 하며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가르침이 증거되어진 그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덩치가 있어서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면 참 좋겠으나, 때로는 주먹으로 되지 않을 상대가 나타나면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피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확신과 사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 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석 달 동안 가르칠 때 바울을 비방하고 또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2해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보아서는 횟수로는 3년, 만 2년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나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2해 동안, 또한 횟수로 따지면 3년 동안 바울이 한 것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였다라고 19장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누가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내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또 계속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3년 동안 밤낮 가르쳤다. 그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당신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러할 때마다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든든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킬 거냐? 다름이 아닌 내가 가르친 주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서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내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지키고 너를 든든히 붙들고 너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왜곡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양떼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드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주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35절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일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여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시범을 보였고 예배소 교회 장로들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부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그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왔고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본을 보였고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라면을 끓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끓이는 분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라면 봉지 뒤에 보면 이 라면은 물을 500cc 넣어서 끓여야 됩니다. 550cc 넣어서 끓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물의 양을 딱 재거든요. 그리고 500cc면 500cc, 550cc면 550cc 이렇게 넣어요. 그런데 라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라면이 550cc를 넣어서 끓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라면은 꼭 500cc를 끓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 라면을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라면을 끓일 때 내 마음대로 물을 넣고 끓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라면이 맛있게 끓여졌다, 오늘 라면이 싱겁게 끓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면을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550cc 물이 끓어지면 분말 스프와 면을 넣고 끓이고 기호에 따라 계란을 넣고 파를 넣어서 드리면 맛있습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써 있는 대로 끓이면 세상 간편한 것이 라면 끓이는 건데, 근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라면을 그렇게 끓이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싱겁게 끓이고 어떨 때는 짜게 끓이고, 그러니까 맛있게 끓이면 되는데 설명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본문을 보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면 뭐 라면 하나 끓이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렇게 끓이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을 거의 없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시계도 봅니다. 4분 30초 끓이십시오. 그럼 4분 30초 끓여가지고 뚜껑 딱 덮고 꺼내거든요. 그러면 세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이건 면발 익었을 거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면발에 익기 정도로 끓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고 뚜껑 덮고 꺼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라면 끓이면 진짜 맛있어 이러거든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결단코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설명서대로 한 거예요. 설명서대로. 여러분들 희한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라고 해주시고 책임져 줄 게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내면 살아낸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책임질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책임져 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본을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바울이 그 본을 받아 살아왔고 또 본을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당부할 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또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나 그거 못하겠다, 바울 당신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 예배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시끄러웠고 고통스러웠는데 나 그 길 따르라고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6절 말씀에 보면 36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까지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이 말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당부한 말에 내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당신이 복음 전할 때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돌도 맞고 또한 파선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고 한다라면 못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그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고 하며 그 모든 일이 그 말에 동의하며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말로 말미암아서 근심했지만 그를 배에까지 따라가며 전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내고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살아낸다라면 우리도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본을 보이며 살아내는 이들로 인하여 신앙은 계속 전수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명에도 확신을 가져서
그 사명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보실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열심을 내는 이들을 내가 붙들고 함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